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7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가 있어요. 명성. 이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이런 뜻이죠. 근데 명성을 우리가 한자로 보면 이름 명자에다가 소리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얄팍한 한자로 그냥 직역을 해보면 이름이 소리를 낸다. 그 소리가 자꾸 퍼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되었다. 이게 이제 명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근처에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제 이름을 이렇게 달고 여러분이 좀 뭔가를 드시거나 사십시오 하면은 아마 여러분 이 건물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이 건물의 슈퍼에서는 혹시 이제 제가 김석기 지사님의 실수로 제 이름을 달고 이렇게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다른 데 가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전에 한번 제가 전 사람들에게 농담으로 여기 청년들인가요? 한번 농담으로 길 건너편에 지금은 안 하는데 중국집이 하나 있어서 거기 가서 내 이름을 달고 먹으라 그랬더니 거기서 진짜 제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을 두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가서 제가 카드로 결제해 준 적이 있어요. 진짜로 하고 가서 한 거예요. 제 이름을 걸고 여러분 얼마나 갈 수 있어요?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지.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달고 제가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무명한 자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를 부여하죠. 어떤 사람은 몇백억, 어떤 사람은 몇천억 이렇게 그 이름의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계산할 수차 없는 그런 미약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잊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대 근동의 신학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신학은 아닌데 이걸 모르면 본문을 좀 우리가 밋밋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신학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냐면 둘 다 지금 골리앗과 다윗이 다 신을 대표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신을 각각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골리앗은 다곤이라고 하는 블레셋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은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 다곤과 많은 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곤 신이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일신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학 배경이 있냐면 골리앗은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신의 이름으로, 신의 대행자로 나온 사람은 자기가 강해야 신도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신도 강하다, 나의 강함을 통해서 신의 강함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창과 칼과 단창을 갖고 나왔어요. 이것은 그냥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갖고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건 고대 근동의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 그럼 방패는 안 갖고 나왔냐, 이 뜻이 아니라 완전 무장했다. 모든 가져 나올 수 있는 모든 무기는 다 가지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방패만 해도 우리가 이 가슴만 가릴 수 있는 이렇게 원형의 방패가 있고요, 온몸을 가릴 수 있는 전신 방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많아요. 창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든 무기, 골리앗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무기, 갑옷 비롯해서 모든 무기를 다 구비하고 왔다. 우리 군대로 이야기하면 완전 무장하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왜 이렇게 했어요? 골리앗이 키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예사본이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경으로만, 우리 성경으로만 본다면 3m예요. 키가 3m예요.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이 창이요, 이게 한 손으로 휘두르잖아요. 근데 이게 7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7kg가 넘는 창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막대기 휘두르듯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구에다가, 그리고 덩치도 되게 큰 거예요. 이 골리앗은 자기가 덩치가 큼에도 완전히 무장을 했어요. 왜요? 나의 강함이 결국 신의 강함이다 라고 하는, 나의 강함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신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골리앗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성경의 본문을 약간 유해를 보면, 본문을 벗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막대기를 갖고 나왔어요. 막대기, 그리고 시냇물에서 쓱 건진 돌 5개, 그리고 물맷돌을 잘 이해 못하면 그냥 새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성경에 보면 그 사파에 새총으로 그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새총 하나 정도, 이런 거예요. 새총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냥 뒷주머니에 하나 넣죠. 그러니까 돌 주머니에 넣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사울이 권한 방패와 갑옷과 창과 칼을 왜 갖추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곤의 싸움이에요. 내가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강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인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내가 약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하시면 되니까. 내가 막 강한 척 해야 하나님이 강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정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막대기 하나, 돌멩이 5개, 그리고 새총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을 뭐라고 보세요? 골리앗에 노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내가 골리앗이야,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다윗이에요. 거의 100% 나는 다윗이라고 하고서 읽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다윗처럼 안 살아갑니다. 골리앗처럼 살아가요. 제가 부목사 때 전도팀을 이끌었었는데 어느 분이 전도팀에게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팀에게 다 똑같이 이제 나눠주는데, 전도 현장에 제가 이제 나가면서 지도를 하잖아요.
이제 같이 이제 격려도 하고 막 이제 말싸움이 있으면 가서 제가 막 이제 신학적으로 막 논증도 하고 변호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이렇게 이제 뒤로 이제 다니면서 하는데 어떤 분은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그냥 종이만 나눠줘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자식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손에 쥐고 있는 것도 없고요. 뭐 변변치 못해요. 그 삶이 예수는 믿어서 좋은데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는 것도 근근히 살고 지어진 것도 없어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사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가 듣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데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게 없는 내가 예수를 전하면 누가 그 예수를 듣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좀 잘 살게 되면 집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차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있으면 그때 내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공감하시면요, 우리는 다 골리앗이에요. 예, 골리앗이. 골리앗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요,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 나가야 전도도 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세상에서 내가 떳떳하게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골리앗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고 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비단 세상에 사는 성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제가 노예, 지금은 이제 노예에서 나와 있지만 노예에 있을 때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가 좀 크고 성도가 좀 많고 예산의 규모가 크면요, 앞좌석에 앉아요. 탁 노예 앞좌석에 앉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고 목사님의 이름이 없으면 지금 뒤에 앉으신 분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뒤에 앉습니다. 뒤에 앉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요. 그러다가 끝나면요, 제일 먼저 나가세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처럼 사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내가 성공하고 말리라. 그러니까 다 어떻게 교회 하면 다 똑같아요. 제가 친구들 목사님들 만나고 이렇게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면 다 처음에 딱 스타트 딱 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예산, 이름이 알려지는 거, 그게 다 꿈이에요. 그러다가 그거 깨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깨지고 목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제가 이렇게 시골에 또는 단기 선교를 가거나 선교제 가거나 보면 정말 무명의 목사님이 영성도 깊고 말씀도 깊이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력이 없어서 시골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골리앗처럼 사는 게 맞나 라는 거예요. 마음에선 이게 있으면 우리는 골리앗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준비된 다음에, 내가 좀 뭔가 갖춘 다음에 그럴듯한 무기를 좀 갖고, 내가 그럴듯한 갑옷도 좀 갖고. 갑옷이 뭐겠어요? 골리앗인 갑옷이 그냥 갑옷이 아니잖아요. 막 철도 좀 들어가고 삐까번쩍하게 막 빛이 막 광채가 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 딱 보면 위풍과 위세에 다 이스라엘이 눌렸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입을 수 있는 갑옷, 내가 들 수 있는 방패, 내가 자랑할 만한 창,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막 지금 내가 찌질하게 이렇게 막대기 하나 들고, 다윗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양치던 그 막대기 하나 들고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단이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사단 안 보여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보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때로는 꿰뚫어 봐요. 예, 우리의 생각을 다 간파해요. 여러분, 다른 건 떠나서 보이지 않는 적과 난 다 드러나는 적과 누가 이겨요? 사단이 이깁니다. 우리는 100점 100패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사단의 생각과 전략을 알지 못해요? 100점 100패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오늘 이 공중의 권세자는 사단과의 싸움인 거예요. 귀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죠.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5절로 가서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다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긴 한 장면이 앞에서 나오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골리앗은 자신의 힘으로 나온 거예요. 이름으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근데 만군의라고 해요. 만군. 이 만군이란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와 이 땅의 모든 군사,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움 속에서 보십시오. 서로 간에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고요. 갑자기 강했던 그들이 오합지졸로 돼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그들을 괴롭혀요.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은 이 땅의 지상군의 사령관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군대, 천군과 천사와 이 땅의 모든 군대의 왕이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쟁 하나마나 아니겠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는 약하면 돼요. 예,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을 때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저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다 끝나고 세상에 딱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이거 다 버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슨 은혜야. 가진 것도 없죠. 지어진 것도 없죠. 내세울 것도 없죠. 갑자기 몰려드는 폭풍처럼 몰려오는 열등감, 이거에 여러분 우리가 위축되고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나의 약함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모자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내가 모자란 만큼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 나의 약한 만큼 그분의 강함으로 덮어주실 거니까.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화살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다윗이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남겨두고 46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내일, 나중에 이런 게 아닙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앞뒤를 읽어봤어요. 그리고 앞장과 뒷장과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내가
골리앗 너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그냥 한 이야기예요. 근데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아니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 확신이 어디서 왔죠?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다윗이 17장 37절 앞부분, 본문 앞이죠. 거기에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 그래서 이 다윗은 목자예요. 당시의 목자는 양을 데리고, 자기 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양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가요. 초원에 가서 풀을 뜯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 불러서 울타리로 이렇게 두르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요. 근데 들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사꾼은 사자가 나타나면요, 도망을 가요. 양을 두고 도망을 가는데, 다윗은요, 목자예요. 참 목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자와 싸워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직 나이가 어린데 사자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자가 당연히 이기지. 게다가 사자는 굶주린 사자인데, 그 밤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곰은 굶주린 곰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치고 곰을 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쌓였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도 우리랑 똑같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쌓였어요. 믿음이.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인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신앙이 매일매일 더할수록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쌓이십니까? 아니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사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6월이잖아요. 6월 첫 주인데 이제 1년의 반 정도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지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지, 있는 것도 다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어서 남은 게 없는지 돌아볼 일이에요. 다윗은요, 적어도 그가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관계의 신뢰가 정말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알았어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 못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관한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 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을 쌓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본문까지 온 거예요. 다윗이 확신 가운데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나를 통해서 행하시리라 하는 믿음인 거예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소영웅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영웅이 되니까 막 박수치니까 못 이겨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나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이 너 나가봐라 명령에 의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요, 자기가 확신에 찬, 하나님이 분명히 저자를 쓰러뜨릴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를 내 곁에 내가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리게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 하나 못 넘어뜨리겠나. 이 확신 속에서 나간 거예요. 그냥 두려움과 혹시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불확신 속에서, 아니면 운이 좋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나간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용 표현입니다. 이건 그 시대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땅에 묻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거예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공중의 새가 와서 그 시신을 파먹는 것은, 이건 모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한 너를 이제 모욕으로 대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대로 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46절 하반절에 보면 온 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온 땅은 우리가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이야기해요. 온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이제 하는데요,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칼 가지고, 우리가 쓰는 무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지 우리가 쓰는 걸로 안 해요. 우리는 돈 없으면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방법들 있죠. 이런 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이런 수단, 저런 수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뻔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로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혹시 이거 없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요, 그거 없이 하세요. 예. 이게 정말 은혜잖아요. 야, 하나님, 내게 없는데, 내게 없어서 내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것이 없어서 못한다면 낭패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도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칼이 없어도, 창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다윗은 이걸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주는 칼, 사울은 왕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칼을 가지고 있겠어요. 일반 병사의 칼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이 그 칼을 하사해도 칼을 안 가져갔어요. 방패, 갑옷 다 필요 없어요. 왕이 주는 건, 세상에서 최고의 왕이 주는 건 그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도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갑옷이 필요하고요, 칼도 필요하고요, 방패도 필요하고, 그리고 더 있으면 좋은 거예요. 제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생각이 멈췄어요. 준비하면서.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 제가 10만 원이 있었잖아요. 10만 원 가지고 아내랑 저랑 태계원부터 시작해서 저기 진접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둘러봤거든요. 그래서 의정부도 가보고 막 다 가서 교회를 얻을 만한 데가 어디 있나, 오남까지 갔었어요. 오남까지. 그래서 둘러보고, 그래서 이제 창고가 비어 있으면 창고 임대하면 저기가 교회가 괜찮을까, 막 저기 교회 해볼까. 그래서 했는데 태계원 쪽에 2층에 이렇게 새로 지은 집이 들어 3층 정도인데 2층짜리가 하면 딱 좋겠어요. 그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가 직접 찾아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사람하고 말하기보다는 전화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좀 돌아보면 감사한 게 교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갔어요. 나중에 교회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1층하고 2층을 얻으려고 했어요. 돈이 10만 원 가지고 계약금도 안 되잖아요. 그분이 거절한 게 얼마나 감사하죠. 망신에 망신을 당할 뻔했어요. 그리고 그 돈 10만 원 딱 쓰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학교 강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는 방법 그걸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돼. 자꾸 제가 돈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없이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셨는데 하면서는 아이고 그래 돈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제가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돈이 없어서 돈 타령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면 다 될 것처럼 막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야, 그 집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이면 다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초라한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약간 액센트를 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전쟁.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사단과 귀신이 여러분 미사일 쏜다고 사단이 죽습니까? 핵폭탄을 터뜨려도요. 사람이 죽지 귀신은 안 죽어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막 연속으로 막 기관총 쏘듯이 쏜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죽습니까? 예, 안 죽어요.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놀랍게도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좀 가서 보면 이 골리앗은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골리앗은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만 보았어요. 막대기만. 그러니까 보고 자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막대기를 들고 오느냐?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요. 이 돌은 주머니에 넣었어요. 양을 칠 때 쓰는 그 겉옷에 주머니에 돌을 넣고 그리고 새총은 뭐 감출 수도 있고 뭐 이제 뒤에 둘 수도 있으니까 안 보였던 거죠. 뭐만 봤냐? 막대기만 봤어요. 어쨌든 막대기만 본 거예요. 이 물맷돌은 적어도 골리앗에게 있어서는 비밀 병기였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로도 사단을 죽일 수 없고요. 귀신은 더더구나 물리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밀 병기를 주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의 검으로요 사단을 패면 여러분 사단이 패입니다. 귀신을 패면 귀신이 패예요. 성령의 검 외에는요 인간이 만든 어떤 무기로도요 여러분 사단 하나 아니 귀신 하나를 여러분 무찌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무기 외에는요 사람이 만든 무기로 귀신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밀 병기를 주었어요. 성령의 검. 오늘 성령의 검은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백천백패예요.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성령의 검이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귀신이 도망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사세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는 없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싸움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100번을 나가도 여러분 다 집니다. 예, 싸울 수 없어요. 골리앗 앞에 다윗으로 나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졌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막 혈안이에요. 막 자신의 이름을 조금 더 알려보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막 부하내동해가지고 나의 이름도 좀 막 내보려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다 틀렸어요. 예, 그게 은혜예요. 저도 이제 벌써 틀렸어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신학대학원 갈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책 한 권을 내가지고 유명 인사가 되는 거예요.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막 책을 또 내가지고 내 이름을 좀 내보자. 바벨탑이요 무너졌는데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예, 바벨탑을 왜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근데 바벨탑은 무너졌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더 강하게 이 땅에. 제가 책을 안 쓴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팔렸겠나 싶지만, 어쨌든 제가 막 책을 내면 그때는 너무 자신이 있어. 베스트셀러가 금방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야, 그거 가지고 뭐 하지?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너무 다행인 거예요. 지금은요, 제 이름을 내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해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에 우리가 먹칠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더럽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